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 두 차례 이 요시야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은 왕은 아니죠. 네, 1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8세의 왕이 되고요. 네, 이 왕은 그 전 왕 아몬과 그 전전 왕 므낫세와는 달리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성전 수리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요시야 왕의 18째 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째 해에 hil기야에게 가서 사반을 시켜 hil기야에게 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럼 그 전에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그 전에 성전은 우리가 그 전에 아몬과 므낫세에서 알다시피 그 성전 마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월 성신의 우상이 세워져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절로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고 여기저기가 부서져도 므낫세와 아몬 때는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성전의 상태가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신기했었던 건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냥 그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을 믿고 맡겨버린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면 거기 섬기는 자들도 방치되어 있었고 그럼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그럼 그때 헌금 받은 건 다들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이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걸 믿고 맡겨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hilkiah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율법책에 관련해서 다들 읽고 나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아몬이 갑자기 24세 때 죽어요. 24세 때 반역으로 죽고 나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3절에 18년이 돼버리죠. 그럼 그 전에 17년까지는 뭐 했을까요? 지금 8세고 18째 해가 되면 26세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했을까? 여기 역대하 3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16살 때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요. 그리고 제 12년, 그러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그래서 이제 모든 우상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를 내서 다 그 제사장들의 묘에다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8년 26세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18째 해가 시작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8년에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요.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전 수리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여기저기 세워져 가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말씀책이 발견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좀 진작에 좀 말씀 좀 하시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다 뭔데요? 라고 하면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의 인생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나의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것 하나씩 알려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아니면 아예 한 10,000걸음 밖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시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평안의 이유가 앞일을 다 알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주님은 능력으로 그 40년치 식량을 다 쌓아놓고 봐라, 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나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두 배를 주시고 7일째는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 다음날 다시 하루치를 다시 주시기 시작했죠. 주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왕에 오른 지 8년 때는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그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0살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고, 18년, 그러니까 26세 때는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하셔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다 하고 나니 이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또 다른 지경으로 요시야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혹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주님의 속도에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정말로 좋고 정말로 소중한 걸 주고 싶은데 얘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히 우리가 그 교육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교육할 때 보면 어느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기 전까지는 B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얘기 않고 있다가 A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B를 얘기하고 그 다음 C를 얘기하고. 예.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딱 적당한 시기에 딱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 허락하시고 그 영역의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순종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야 그 다음 영역의 일을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에 공통적인 큰 줄기의 훈련이 똑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양과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빠르기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막 이렇게 주님께 돈에 대해서 교육시켜 달라고 하면 그냥 지난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너한테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대한 일들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막 찾고 있으면 주님은 그냥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그래 이것부터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확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계획은 스탑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주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고집 싸움을 붙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약간 삶의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긴 그런 삶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딱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용서해라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내 안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건 종착역이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러 가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오늘 요시야가 한 행위는요, 여호와께 물으러 가는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용서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물으러 갔을 그때에 주님이 뭘 원하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곧바로 그 사람한테 용서해라 소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청년은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힘들어하면서 밤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눈물을 이렇게 많지 하면서 한심해하고 막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준 말은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용서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좀 떼내고 이거 먼저 처리한 다음에 단계를 밟아 나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 용서하려고 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줬는데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하면서 내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지금의 나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허들을 우리 보고 넘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으러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 A다라고 한다면 이 A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 그렇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용서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막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능력으로 갑자기 다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정을 그 한순간에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용서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씩 오늘 요시야 때처럼 8살 때 올라와서는 이것 그리고 16살 때는 저것 그리고 20살 때는 또 이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 삶의 영역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는 나한테 전혀 몰랐던 이 말씀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걸 들고 여호와께 물으러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오늘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혹은 올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요 수년 내에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교육 파트, 커리큘럼의 과목이 뭔지를 알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과학 시간인데 영어에 집중하고 그런 애들 꼭 있잖아요. 꼭 수학 시간인데 뒤에서 영어 문제 풀고 있고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 시험을 잘 못 봅니다.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역대로 가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의 돌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관계의 돌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주님도 누구보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B라고 이거 B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눈에는 그게 이 일하고 뭔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청소해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긴 그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선하시다 말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멀리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더디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이 열어주신 영역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올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네, 여호와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인 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시야가 발제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 한 영역 한 영역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사람은 주님을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더라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기둥도 받고 구름기둥도 받고 만나면 며칠간 쉬도 때도 없이 내려오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막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갑자기 땅이 열려서 사람들을 다 먹어버리고, 이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믿지 않는 백성이 됐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직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또한 기도할 때 감동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두들기시는 그 영역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에 집중하면 기억하세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10년 돌고 20년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들기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긴 내 삶, 주님이 온전히 날 인도하시도록 오늘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순종, 오늘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면서, 또한 올해 내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기보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은 불안해서 앞의 일을 다 알고 싶어하고 모든 계획이 다 짜여진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하지만, 주님은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그때에 온전히 주님이 두들기시는 그 영역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르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여호와께 물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